이제 주님 골방에 들어가 주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험맘 다해 사랑합니다. 험맘 다해 주 더 알기 원해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험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는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다. 험맘 다해 사랑합니다. 험맘 다해 주 알기 원해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험맘 다해 험맘 다해 사랑합니다. 험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험맘 다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양손에 가슴을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3번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 옆에 좌우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유, 우리 집사님 참 오래간만이시네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곳에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그 가운데 주님이 참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알고 느끼고 임하신 그것이 내 영 안에 비춰지고 알게 될 때 주님은 운행하시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 우리가 지금 뭐 한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신 그분을 경배한 거예요. 온 마음으로 경배.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배자만이 주님이 오라 그러는 거예요. 오라. 지성소, 그 높은 곳에 지성소에 가서
주님과 속삭이기를 원하고, 지금 아름다운 처소에서 주님 친밀하기를 원하고,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의 어여쁜 신부가 되는 것이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갈망이고,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가운데 우리 영이 그 안에 주님과 만난 거예요. 이래도 주님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인격체이시고 지정의를 가지시고 나와 속삭이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서 날마다 막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고백하고 주님 반응할 때 그 안에 계신 주님을 잠자게 하시지 않고 그분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깰 수 있는 그것이 경배와 찬양이고 주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야,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내 속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기쁨. 주님이 기쁨이라고 하는 그 음성이 내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까?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기쁨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육과 혼에 벌쩍거리고, 바로 우리가 윤리, 도덕 이런 거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되지만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가 되시고 나는 껍데기고 알맹이시고 실제이신 그분이 나에게 충만하시면, 그분이 채워지면, 그분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종교생활하는 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저 변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 다오 내 소원 성취, 끝까지 내 목숨이 꼴딱할 때까지 내 소원 성취. 나는 떠나지만 우리 자녀들 잘 해주시고요, 뭐 해주시고요. 그것이 목적이더라고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생명이 있는 자가 거듭난 생명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것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주님, 이 샘물과 같은 그 산꼭대기에 지금 샘물이 흐르는 이 말씀이, 이 경배가, 찬양이 흘러 넘쳐서 우리가 지금 부어지는, 내가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생명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올챙이와 개구리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올챙이가요, 그대로 있으면은 올챙이에요. 그게 종교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꼬리가 없어지고 앞다리가 뒷다리가 없어지고 개구리가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바뀌어져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개구리는 벌쩍벌쩍 뛰며 자유하며, 그런데 그 올챙이는 아직도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지금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 거듭난 생명 가운데 못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에요. 우리는 국어를 잘하려면은요, 누가 그러더라고, 어느 책에서 보니까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국어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죠. 수학을 하려면 자기 분수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제 파악을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허물과 같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아는, 주제 파악을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인 것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죄인인 주제에 내가 무엇을 아무리 했어도 그건 죄인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죄인이 의인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어. 그래서 나의 죄를 다 정결성결 거룩게 청산하셨어. 죄는 지금 우리가 청산됐어. 근데 내 안에 죄인은, 죄성은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구원받고 예수의 그 죄를 다 청산받았는데 그래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옛 썩어져가는 원수 마귀 사탄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것은요,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거듭난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인인 그 옛사람의 그 성품으로는 우리는 아무리 주님께 무엇을 하고 주님께 내가 열심히 주님 이렇게 해서 그 어떤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죄인이 한 것이에요. 죄인. 의인이 한 거하고 다르다는 것이. 우리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진리의 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그분이 주인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된 그것이 바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그분이 율법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그분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껍데기인 내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 생명, 그 주제, 그 뭡니까? 주제 파악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분수를 알아야. 분수, 신앙의 분수. 분수가 뭐예요? 나는 약한 자고 나는 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약하고 무능하고 무력함을 나 스스로를 철저히 아는 것이 분수를 알아야 되는 것이. 나 아는데요, 인간이 내가 열심히 했어, 일을 했어. 그 다음에 또 더 어떤 사람은 더 해서 일을 했어. 그 일했다고 이했다고 그것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일이 아니라 이가 아니라 그분은 무한한 능력인 것입니다. 무한한 능력.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사람 오늘 여기 정치 이런 얘기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은 저 도둑, 이 도둑, 저 도둑.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 볼 때는요, 이거예요. 1,000원짜리 훔친 도둑이나 수많은 몇 조 훔친 도둑이나 똑같은 도둑이에요. 도둑.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변화, 그분의 생명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너도 도둑. 하나님은 1,000원짜리 훔치나 수조원을 훔치나 너도 도둑이고 다 도둑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저는 그 얘기를 꼭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그렇게 요즘엔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이젠 우리 남은 삶이 얼마나 남았냐, 이걸 자꾸 내가 대작임질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온 내 생명이 이제 얼마 남았느냐,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부모로부터 온 그 생명을 오늘도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가요? 그 부모로부터 온 생명으로 난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부모로부터 온
그 생명이 끝나는 그 생명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그 영생, 영원한 그 생명을 부어잡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더 채우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더 갈망하게 되고, 이렇게 그 주제를 알아야 돼. 그 파악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생명이 영원한 거라고요?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젠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젠 부모로부터 온 생명은 정말 얼마나 남았는가 스스로들 잘 알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한 분 영원한 생명을 더 그럴수록 더 그분을 붙들고, 그분 아니면 나 안 돼. 그 생명보다 귀하고 내가 사는 이유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 아시지요? 이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얼마나,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그분과 나 함께 늘 살아가면 계시록에서 나오는 무시무시한 그 모든 재앙 이런 거, 그것이 바로 주님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붙어 살,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거예요. 그거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신부로 늘 그분과 유지하며 통행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갈망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과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말 하나님의 그 사이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제를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함께 나눈 건 참 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그 원리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교제가 없습니까? 없으면 저 뒤에 있는데, 뒤에, 예, 교제.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관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실제로 경험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5번째, 하나님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초점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계시는 뭐예요? 왜 주님이 계시하셨어? 왜 보이셨어? 알리셨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것이에요.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하나를 보면서도 내가 무엇을 하려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체로 해서 내가 그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친밀하고 하나님과 합한 그 마음이 있는 자,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주님 부르셔요. 콜링하셔. 그래서 그 일들을 동참하게 하고 동역하게 해서 그 일을 행하는, 이런 것이 실제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첫 번째는 뭐예요? 뭡니까? 7가지의 실체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지금도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일에 동역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2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 이런 주님의 자녀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함께 나눴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바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와 주님의 관계 속, 그 관계 회복이 된 자를 주님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콜링하는 거예요. 콜링, 초청,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자, 바로 주님,
모세를요, 맨 처음에는 정말 40세에 얼마나 문무를 갖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바로 함께 주님의 일을 함께 하시지 않았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 강야로 쫓겨나서 정말 80세 노인이 돼서 자기의 의, 자기의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그때 부르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 그 불꽃 같은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 불렀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주님 부르시면서 바로 여기 이것은 경건한 곳이니 바로 너의 신을 벗어라. 그 신을 벗게 했잖아요. 그 신을 벗는 의미는 뭡니까? 세상에 정말 때가 묻고 그 신발에 때가 묻고 모든 더러움이 묻는 거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신발의 의미는 그 발을 보호하고 있고 이렇습니까? 그 보호하고 있는 그 발에 이제는 내려놔라. 내가 인도하겠다. 주님, 그런 의미가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초청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부른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번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 그 속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그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말한 것이에요. 모세가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출애굽 그 관계의 모세가 한 일을. 모세가 여기서 주여, 주여, 내가 히브리 민족 주님, 내가 출애굽시키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안 한 거예요. 지금 부르신 것이에요.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지금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주님의 자녀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 뭐 했습니까?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바로 너는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켜야 된다. 내 명령이다. 너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은 것은요, 자유의지를 주고 자원제로 바로 주님, 나는 자기 스스로가 결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이런 그런 모임 가운데서도요, 주님 뭐를 어떻게 합시다. 저야, 제가 하겠습니다. 손을 팍 들어.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내가 왜 손을 들었지? 손을 들지 말걸. 육과 혼에서 거기에서 운행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갈 수 있도록 그 말씀 준 다음에, 결단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이제 조정에 대해 조정. 무엇입니까?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바뀌어버리는 그 조정을 한 것을 여섯 번째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이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된 것이에요. 그것을 마지막 일곱 번째, 순종하게 되는 것이 순종. 그 순종하는 것은 그 일이 누구 일입니까? 지금 모세의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협력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셔서 그 일들을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와 열 재앙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그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상급은 주님 우리에게 그 부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힘들 수 있겠지만은 이 단계의 원리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계획해서 그렇게 주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마음을 품은 자, 주님 경배자,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 합한 자, 주님, 그 주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어떠한 마음으로 비춰주시고 그 비추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주님이 이제 행하실 것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그게 주님의 일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모세도요, 실제로 우리와 다름없는 평범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29절 말씀, 모세의 그 믿음의 어떠한 믿음인가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노함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의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모세의 믿음이 한눈으로 탁 이렇게 한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자, 모세는 믿음이 뭡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그 명예스럽고 자기의 여러 가지 그 재물과 그 명예와 이런 것을 거절한 것이에요. 그걸 버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잠시 죄악에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이제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이 세상에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그 애굽의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음이니라. 바로 다른 것 그 큰 보화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애굽은 뭐예요? 세상을 떠나 임금의 그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보이지도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음이니라. 바로 영원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은 그 소망하고 있는 이 바로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니라. 유월절에 그 피 뿌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를 상징하지만은 예수를 상징하지요. 그러나 그 양의 피를 뿌려서 바로 문방의 발로 그 모든 그 죽음의 사망을 넘어간 것, 이게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방에 다 바르고 이 바르지 않는 그 집에는 뭐예요? 맨 처음에 난 장자,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가 죽음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을, 바로 그 의미가 바로 이미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로 피뿌림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함, 그런 것을 받았다. 그래서 통과하는 것이 유월절이라고 한 그 예수의 보혈,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바로 다섯 번째,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바로 육지같이 건넜으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거 아시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람을 불게 해서 양쪽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이 건너가게 한 것이 건너간 거. 이러한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며, 근데 애굽 사람은 뭐예요? 우리도 건너가도 되겠지. 시험하다 그들은 다 빠져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이 부분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는 침례, 우리는 바로 세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히브리 민족이 이때 바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바닷가에 바로 그 들어가서 바로 통과한 이 의미인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다른 자들은 장사됐지만 바로 이들이 바로 그곳에 들어가서 바로 통과한 이게 세례, 바로 침례의 그런 의미가 있는 히브리 민족인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일들은 바로 그 과정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럴 때 바로 40대에 이 모세가 이런 믿음이 있었지만 실제 주님의 일은요 그때 일어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80세 노인이 돼서 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바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바로 어떻게 무엇을 표적을 보면서 그 믿음을 주었고 무엇이 다루어졌는가를 우리는 오늘 또한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자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꼬리를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이는 그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에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모세가 80세의 촌논이 돼서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지팡이 짚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떡합니까? 나는 지금 촌노인이 됐는데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시키시지요. 40대 문무를 가지고 내가 혈기가 왕성할 때 시키지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첫 번째는 뭐예요? 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이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 모세가 의지하는 그 지팡이가요, 지팡이 안에 숨어 있는 것이 있어요. 숨어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사단 마귀, 바로 사탄 우상,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던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던졌어요. 뱀이 된지라. 뱀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탄, 마귀, 귀신, 우상 이런 것이죠.
네가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거기에 바로 뭡니까? 우상. 내가 죄밀입니까? 명예입니까? 또 건강입니까? 내 삶의 소원, 성취, 이 땅에 살아가는 그것입니까? 그것이 그 속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던지라고 하는 것이 던지라고 하는. 던졌어요. 그랬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 뱀이 뱀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드러낸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라 모세야, 바로 그 지팡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꼬리를 딱 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가 된지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그 지팡이를 잡아서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징인 지팡이, 바로 능력과 권위의 지팡이를 지금 온전히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먼저 제일 주의로 여기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지팡이를 버려라 이게 아니라 던지라고 했어요. 던지라고 한 것은요, 바로 던졌다가 다시 잡게 했잖아요. 주님이 나의 바로 이젠 제일 주의, 내가 그분이 오직 나의 제일 주의로 여겼다라고 하면 내가 주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환경 조건 그것을 이제 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에요. 먼저 주님 내가 제일 주의.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주의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지팡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 모든 것이 그게 의지였지만은 이젠 하나님 의지 가운데 주님이 주신 환경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모세를 온전히 이젠 바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그분은 믿음을 주신 것이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가 뭔가, 주님은 내 던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던질 때 그게 바로 뱀 속에 숨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짚게 하는 것이에요. 그 지팡이가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왕 되시고 주권자이신 그분 온전히 나에게 세운 다음에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세에게 뭘 했습니까? 모세야,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는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나병이 뭐예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은요, 바로 그 의미는 죄의 육신에 죄를 부패한 것, 옛사람의 그 썩은 것, 죄,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문둥병에 바로 그렇게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썩은 것, 내 옛사람의 성품, 이런 부분들이죠.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열린 무덤과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열린 무덤이 뭡니까? 열린 무덤은요, 바로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우리 그 열린 무덤과 같은 그것을 지금 비추고 있는 네 손을 갖다 대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옛사람, 바로 옛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 이 손을 대는 얘야, 네 내면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으로 가지고 네 손과 발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도 너는 그것은 내가 할 수가 없는, 지금 그것으로 나는 주님이 받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없고 발 수도 없다라고 하는 내 손과 발이 아닌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온전히 변해서 바로 이제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의 일들을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바로 우리의 할 일이고, 여기서 비춰준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을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손과 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내면에 있는 나를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것이, 그 문둥병이 내 안에 바라고 있는가, 그것을 바로 우리가 정결 성결 거룩하기 위해서, 날마다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 하나님의 인격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되지 않으면 손과 발에 어떠한 일을 해도 그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빚어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에 있는 바로 우리가 옛사람이면 새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 나는 그러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모세에게 뭐를 비춰주셨습니까? 모세에게 너는 바로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의 물은 땅에서 피가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피가 되리라. 이 말씀은요, 나일강은요 애굽의 젖줄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나라 한강과 같은 그런 물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 나일강에 있는 세상에서 젖줄과 같은 그 공급을 받은 세상의 바로에게, 바로 세상의 왕에게 공급받은 그 물을 떠다가 육지에다 부으라 그랬습니다. 부니까 뭐가 돼요? 피가 된지라. 그 피는요 사망인 것입니다. 죽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바로가 주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이 안에서 부어주는 그 공급이 아니라 세상에서 부어준 그 모든 것들을, 잘 먹고 잘 살고 부어주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사망이고요, 죽은 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에서, 그분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반석에서 이제 반석에 솟아나는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 생명이 되는 거고 살린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홍수는요 얼마나 많이 물이 막 홍수처럼 막 그렇게 불어나고 그렇습니까? 근데 홍수는요 사람을 많이 죽여요. 그거는 사망일 수 있지만 생수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 안에서 공급받고,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오늘 세 가지 표적이 바로 정확하게 우리 삶 가운데, 그 지팡이가 바로 뭡니까? 내가 의지하는 지팡이 우상, 그거를 던져버리고 그 지팡이가 새롭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지팡이를 갖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문둥병, 바로 썩어져가는 그 문둥병, 이런 것들을 보러보며 옛사람의 성품, 내 안에 혈기, 분노, 짜증, 자기자랑, 탐심, 탐욕, 시기, 음란, 그 다음에 뭡니까? 불안, 초조,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내 안에 계속 올라오는 옛사람의 성품을 온전히 주님 내려놓으라고, 내면에 있는 것을 처리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주님이 생명 안에서 바로 손발이 움직여진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러나 내면에 있는 나는 바로 온전히 바로 죄인인 죄덩어리인 내가 열심히 해봤자 그것은 주님과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바로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자기의 손을 가슴에 대보고 내 문둥병이 바라는가, 이것을 취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오늘도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을 친밀한 자에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 열심을 가지고 내 무엇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순종할 때 주님이 함께 일을 하고 그 일을 경험하게 되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분을 채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에 우선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다른 부분들 반반 이렇게 했다면 더 채워져야 되는 것이 온전히 바로 그 부분들이 돼야 되는 것을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관계가 뭐예요? 이삭, 주님 바로 사라에게 바로 이삭을 준다라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지 않았어요. 않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데 사라 그 아내가 이젠 꾀를 낸 거예요. 하나님이 어쨌든 바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믿음의 자녀를 낳는다라고 하니까 이 10년이 지나도 안 나니까, 그러니까 꾀를 내가지고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같이 잠자게 했잖아요. 아브람 그렇게 잠을 자게 하고 그렇게 동침하게 해서 출생한 자녀가 뭐예요? 바로 이제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 자녀를, 이 민족, 이 믿음의 이 민족을 위해서 낳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그렇게 생산한 것이 뭡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다 했지만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것을 지금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생명을 낳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뭡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을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져서 지금 있는 일들을 우리가 아시기 원합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당신은 어떠한 일도 당신을 통해서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할 때 바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부정적인 반응을 할 때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요 바로 나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당신의 믿음을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없다, 나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는지 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뭐냐면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삶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삶을 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관점으로, 내 뜻으로 바라지 말라 이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가 이제 가네스바 바네바 거기에 2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기를 원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정탐 꿈을 각 12지파를 세워서 그 정탐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지파 10명의 그 정탐꾼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자기는 이 메뚜기 같고, 그는 막 네피림 거인 같고, 포도 하나가 그냥 막 두 사람이 짐을 질 정도로, 그 정도로 풍성한데,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움츠린 것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보고를.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돼요. 거기는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당장 그들에게 정말 잡히고 말 것이다, 멸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한 것이죠. 그러나 두 사람의 정탐꾼이 있지 않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환경을 가봤어.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바로 모든 것이 나의 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 내가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그 메뚜기 사건 때문에 바로 38년 동안이나 바로 이 강야에 38년 동안에 뺑뺑이 돌고 있었던 거 아십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은 뭐야, 나는 너에게 뭐냐, 내가 너에게 메뚜기냐,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종교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돌고 계속해서 돌고 나중에는 주님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돌아올 수 있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오늘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 안에서 할 수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약하고 제한된 존재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을 할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기 부인을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서 쓰시기 좋은 그릇이고, 바로 그 일들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그때부터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되어져 갈 때 지금 점점 내가 내려지고 겸손해지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 우리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주님의 일들을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자,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리라 하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께 갖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하셔서 바로 있는 것을 폐하리.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 모든 그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바로 폐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바로 예수님 나와서 우리 지혜와 의로움이 뭐예요? 믿음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바로 지혜와 의로움, 바로 죄인인 나로 의인으로 우리가 이룩하신 주님. 두 번째는 거룩함이 뭡니까? 현재 우린 구별된 삶, 진짜 이 삶이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함은 뭐예요? 여기 구속함, 바로 구속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날의 부활체로 변화체로 휴고되는 이런 것들을 주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까?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는 배 고기잡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실제로 바로 어쩌면은 무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주님 능력이 있는 것을 사도행전 3장 3절에 6절에 보니까 미명에 올라갈 새에 앉은 뱅이가 있어요. 그런데 앉은 뱅이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금 막 달라고 한 푼 주세요 그랬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바로 그렇게 주님이 예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능력자이고 귀한 자이고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디, 바로 무디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디는요, 신발을 이렇게 수선하고 그다음에 신발을 외판하고 이러한 무디인데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대로 천하고 가진 거 없고 무식하고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일들을 그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결국은 뭡니까? 모세가 80세의 노인이 돼서 다 내려놓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알았느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차원으로 주님 그를 바로 주님의 일들을 이루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나이가 적다 많다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고요. 저는 요즘에 전에보다 요즘에 더 주님이 더 간섭하시고 주님이 더 인도하시고 바로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가수가 그러더라고.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익어가는 것. 익어가는 것인가? 이 말이 맞아요. 난 주님으로 점점 더 익어가는 것이에요. 이제 그만할까요가 아니라 이제 익어가는 그런 것들이 막 부어지는데, 주님 그냥 길을 가도 주님. 이 시간에 뭐 하나 생각이 나는데, 전에 제가 전원 그런 교회를 한번 꿈꾸려고 이렇게 한번 하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더라? 사과가 많이 나는 어디요? 영주. 거기를 같이 사모하고 둘이 갔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목사님 안 계신데 사모가 있었고 어떤 연세 드신 한 80대가 넘은 그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남편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이걸 내놓게 됐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80세 된 그 어머니가 얘기하고 있는데 나를 톡톡톡톡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더라고. 예, 아멘. 그러고 있었어. 근데 조금 있는데 또 얘기도 한 10분도 안 됐는데 또 톡톡톡톡 건드려요. 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3번을 톡톡 건드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인데요, 어머니가 치매를 걸리셨는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그거 하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천국 가요. 사람마다 그것만 나오는데 계속 그냥 건들면 그것만 나와서 다른 건 다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다 들었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치매를 걸려도 좋은데 다들 그것만 고백만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만 그것만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치매 걸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겠지만은 그 안에 그거 하나, 주님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시면 사람마다 다른 거 다 기억이 안 나고 그 치매 걸린 그 치매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 정말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하지요. 자, 오늘 이 뒷장에 보면은요, 정말 뒷장에 보면은 우리 알약, 우리 알약을, 복음의 알약을 이렇게 주시는데, 지금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또 벼랑간 이걸 또 이렇게 더 먹어야 된다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걸 거기다가 또 프린트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복음의 알약을 드셔야 돼요. 매일 드시면은 우리 안에 불안, 초조, 우울증, 두려움, 걱정, 무기력한 거,
바로 이런 사탄 마귀가 끌고 다니는 거, 이것이 그냥 제거되는 것이 그냥 선포만 하면요, 그거예요. 매일매일 이 복음의 알약을 드시라고 내가 드렸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또 한번 또 이렇게 해서 드린 것은 또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시간에 한번 이걸 그냥 복음의 알약을 한번 먹읍시다. 이게 매일 아침에 이렇게 잡숴보세요. 자, 이 시간, 자, 하루에 3번씩 이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두려움과 걱정을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니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는 내게 아무 능력도 행사하지 못해. 나는 악에서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지어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너는, 바로 나는 너를 이겼다. 왜냐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자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과 주의 영이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압자와 학제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며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가까이 못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나의 의인은 여호와의 의인이 어떤 유혹도 칼도 나를 대적하여 서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구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내 형사가 다 형통하리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내가 이 악한 세대에서 분명히 건짐을 받을 것은 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나를 지킬 것이며 나의 길에는 생명이 있으나 사망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요 나의 모든 행사는 복이 있도다. 내가 하는 일마다 기뻐함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들이 나를 대항하여 쏘는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승리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였으니 그 어떤 질병도 내 몸 안에서 역사하지 못할지리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저주받은 질병 귀신아 내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 안에 역사하지 못하리라. 저주받은 귀신의 질병아 내 무슨 병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내 몸을 해하려는 모든 병균과 모든 바이러스 염증은 즉각 파멸되고 치유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내 몸 안의 모든 기관과 모든 조직은 하나님의 창조된 그대로 온전히 역사하며 어떤 질병도 침노하지 못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나는 승리자다. 그리고 나는 어린 양의 피와 나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삶과 생활 가운데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니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사탄아 내가 이제 하나님께 순복하여 예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니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나의 주의 말씀을 이 땅에 굳게 세울 것이니 방해하는 어둠의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나의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음으로 크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그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침에 한 번이라도 잡숴보세요. 그래야 정말 복음의 알약을 잡수면 정말 하루가 정말 아주 씩씩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데 내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그 자리에
왕노릇한 것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옛사람의 성품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선포해서 정말 잠잠케 하고 십자가 밑에 꼬꾸라지게 우리가 예수님의 선포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내 입술이 바로 이제는 내 입술의 육과 혼의 방언이 아니라 내 영의 방언으로 정말 그 지성소에 올라갈 때 원수마귀 사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방언이에요. 방언할 때 원수마귀 사탄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군더더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구하며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정말 이 30분 이상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갖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젠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자, 이 시간 우리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게 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가기 원하지만 난 좁은 문으로, 예수님,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립니다.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